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개의 스토리가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자, 그러면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로 했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워달라고 명령했고, 다윗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 지역에 있던 다윗은 아기스 왕과 함께 아벡 지역에 도착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글락과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아벡 지역은 거리가 꽤 멉니다.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벡까지 갔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죠.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간 다윗과 병사들은 시글락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다윗과 모든 남자들이 아벡으로 출전한 틈을 타서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시글락에 불을 지르고 아내들과 아이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거든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병사들이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조급해할 만한 이 순간에 침착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아말렉 강도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따라잡을 수 있다.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다. 추격해라.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급히 달려 부솔 시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지 다윗을 따라온 병사 600명 중에 200명이 시내를 건널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결국 다윗은 힘이 남아있는 400명을 데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다 아말렉 사람들의 노예로 있다가 병들어서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아말렉 강도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말렉 군대를 치고 약탈당한 모든 것과 가족들을 되찾게 됩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끈질기게 따라가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적군의 활에 맞아 중상을 입은 상태로 도망을 가죠. 결국 얼마 못 가 사울 왕은 자신이 블레셋 군사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자신의 수종을 드는 종에게 자신의 칼을 내어줍니다. 적군의 칼에 죽는 것은 수치스러우니 차라리 자신의 동족에게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종은 머뭇거리며 사울을 찌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도 기억에 남지만 그것보다 저는
다윗이 굉장히 위험하고 조급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땅에 돌아왔을 때 본 풍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재물도 빼앗기고 특히 아내들과 자녀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붙잡혀 간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한 상황이에요.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어떤 소망도 품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결국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다윗이 보여주듯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어려울수록 힘이 들수록 더욱 굳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인 목사였습니다. 샬롬.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읍은 다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데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또 그에게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시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부솔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델과 라몬네겝과 얏딜과 아루엘과 신못과 에스도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었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